사오정 시리즈를 혹시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사오정이 갑자기 우리 동민이처럼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름 글씨를 크게 썼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예 사오정한테 묻죠. 이 글자가, 이 글씨가 안 보이냐? 너 눈이 몇이냐? 물어봤어요. 사오정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눈이 2개인데요. 그랬어요. 제 눈은 2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내 눈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눈은 안 팔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대요. 선생님은 뒤집어졌겠죠. 왜 우리가 이런 조크들을 사오정 시리즈라고 할까요? 대화의 흐름이나 대화의 방향이 어떤 건지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전혀 엉뚱한 대로 이야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대화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흘러가는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오정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끔 이렇게 돌출되면 그냥 한번 웃을 수 있고 한번 그냥 재미있다고 성격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조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농담들, 그런 오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에도 사오정처럼 이해하는 왜곡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기독교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읽으면서 사오정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오정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내용으로 복음을 배우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이건 이해될 만한, 받아들여 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오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해야죠. 바르게. 특별히 이 전체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이나 대중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읽고 선생님과 사오정의 대화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재밌다고 웃고 아 나는 눈을 안 팔아 팔자면 얼마에 팔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엉뚱한 신앙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교회가 아닌 성도가 아닌 복음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장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꼭 붙잡으세요. 만약에 마태복음 10장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시거나 조건을 제시하시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엉뚱하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르치셔서 쟤네들이 몰랐던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쟤네들이 좀 힘을 내고 자신감을 얻고 좀 당당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읽고 오히려 주눅들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오히려 무거워하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었나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시냐면 너희들을 죄인에서 성도로 바꾸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그런 내용들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듣고 우리 보고 훈련하라는 명령이구나, 우리 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16절을 읽고 엉뚱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당당해 하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서울대학쯤 나오고 내가 자격증을 몇 개쯤 가지고 내가 더 똑똑해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무거워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너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되는구나. 나 정도면 충분하구나. 왜? 뱀 IQ가 얼마니까? 기억 안 나세요? 뱀 IQ가 16. 네, 16이라 그랬었어요. 나는 그 정도는 돼. 그 정도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 당당하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사오정처럼 들으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뱀이 어떤 면이 지혜로울까? 뱀은 온도가 바뀔 때마다 자기 체온을 조절한대. 뱀은 먹잇감이 있을 때 살금살금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간대.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할 때 저 사람이 모르게 나도 지혜롭게 나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까? 지혜로워지려면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수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명령을 들으면 이건 기쁘거나 자유롭거나 가벼워지지 않아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오정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뱀만큼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달파지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니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비둘기 검색해보니까 두 번째로 올라온 그 검색어가 뭐라고요? 비둘기 퇴치법이요. 자연 환경에 얼마나 이 피해를 끼치고 공원을 얼마나 파괴하고 너 비둘기만큼만 순결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면 돼. 내가 못나고 나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된다. 내가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기뻐하고 가벼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오정처럼 들으면 가만히 있어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니까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더 순결해야 돼, 깨끗해져야 되고 숙제가 많아지면 안 돼요. 사오정이 되는 거예요. 사오정이.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증거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오정은 그러죠.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읽고 나서 사오정은 가만히 있어봐. 나보고 증거가 되라고 명령하시네? 그럼 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나는 뭘 훈련받아야 될까?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지. 비둘기만큼 순결해야 된다고 그랬지. 아, 결단도 있어야 되겠구나. 희생도 있어야 되겠구나. 각오도 해야 되겠구나. 사오정같이 되는 거예요. 사오정같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그냥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나다가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공지를 올려가지고 공고해가지고 야 이런 자격과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해라. 내가 12명의 제자를 뽑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그 12명 부르신 12명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을 묻지 않고 불러다 놓고 야 너 운전면허증이 없냐? 아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운전면허증이 있냐고 묻지 않고 부르셨는데 불러다 놓고 따지시는 게 운전면허증 없다고 따지시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숙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장 전반부의 1절부터 23절까지 지난주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는 그 어떤 내용도 아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구절이 있다면 오해한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너는 더 가볍게 생각해도 돼. 너는 기뻐해도 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금 너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해. 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누가 할 거니까? 스승이신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격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오정은 이런 명령을 하시네. 저런 명령도 하시네. 아이고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오정 같은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을 못 받을까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오정 같은 성도가 되면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힘들어하고 부담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안 내면 성도 자격을 박탈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사오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벼움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주시기에 충분한 그것도 가르침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읽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그런 생각 갖게 되신다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사오정이구나. 이렇게 사오정이 되시지 않도록 제가 한번 애써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오정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사오정처럼 오해하지 않으시려면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의 흐름을 붙잡으면 돼요. 대화의 흐름을 붙잡고 오늘 읽은 내용이 흐름 가운데 어떤 부분이구나, 어떤 내용이겠구나를 알고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앞뒤 내용은 다 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인지, 1장은 무슨 내용인지, 16장, 오늘 10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흘러오고 있었는지를 모르면 24절부터 28절까지를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모르면 다행이에요. 사오정처럼 제 눈 안 팔아요. 제 눈 2개예요. 라고 안 하고 차라리 모르면 다행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어쨌든 이 사오정처럼 오해하지 않으려면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잠깐만 1절부터 1장부터 하여튼 흐름을 조금만 복습해 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네 글자로 제목을 잠깐 소개해 드려 본 적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붙여본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젠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 떠나시게 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셔서 미리 가르치시는, 미리 교육하시는 네 글자로 조기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지금 제자들의 앞으로의 생활을, 삶을 위해서 조기교육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오해하지 마세요.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떠나시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에서 떠나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운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너희를 대할 때는 너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게, 납득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의 수준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는 제자들이라는 걸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3년 뒤면 한 2년 반 정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한 6개월 정도 가르쳐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이해도 못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완전히 개념이 없어 얘네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같으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들, 딸이 나이가 차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기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걱정되시죠? 저도 우리 준영이가 지금 알바하러 목포에 내려가 있지만 은근히 기대는 해요. 충분히 쟤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일이 닥쳐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는 하지만 아빠의 마음에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내보니까 엉망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나 없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랬을 때 닥쳐질 일들이, 부딪힐 일들이 뻔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걱정하셔야 맞아요? 안 걱정하셔야 맞아요? 걱정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걱정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당당하세요. 아주 자신감이 있으세요. 아주 떳떳하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바심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 이런 내용들 중에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명령하시면 불안해야 돼요. 내가 쟤네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면 쟤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스승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흐름을 잘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그 상황,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10장이 예수님께서 버려놓은 학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몇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과목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과목이 제자예요. 첫 번째 과목이 제자. 이 사람들 스스로는 제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사람. 그래서 쟤네들은 몰랐던, 자격도 없었던 그냥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어부 사람, 세리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아무 조건을 따진 적이 없어. 너희들의 자격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어. 대신 너희들의 수준은 내 수준이야.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니까 너희들은 내 수준이야. 이게 첫 번째 과목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설명했죠. 너희들의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고 나는, 성경에서는 표현이 제자를 부르사 그러셨어요. 부르사. 뽑으사가 아니라, 선택하사가 아니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과목. 제목을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려니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과목은 가르침의 기준이에요. 제자로 불렀으면 뭘 가르칠 건지, 어떤 내용을 너희가 배우게 될 건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0장 커리큘럼에서 두 번째 과목은 가르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아직 더 가르칠 게 많아요. 그런데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가르침의 방향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 없이, 선생님, 스승님, 나 없이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상황들에서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지, 너희가 어떻게 생활할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두 번째 과목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설명이 되죠. 야, 니네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의 방식, 그런 걸로 하지 마. 너희는 내 방식, 스승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금, 은, 동 이런 걸로 판단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3년 전부터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었냐? 진급이 좀 됐냐? 아들이 좋은 대학 갔냐?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너 누구에게 갈 때 금, 은, 동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 그런 걸로 자랑할 생각하지 마. 그런 걸로 제자가 되었다고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너 자체가 증거야. 너 자체가 성도야. 너 자체가 그냥 내 제자야. 그래서 가르치시는 그 목적, 가르치시는 기준, 그걸 설명하시는 과목이 두 번째 과목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에서 잠깐 설명하셨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떠나시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좀 떨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의 제목, 만나게 될 사람들. 과목의 제목으로는 좀 길다, 그죠? 만나게 될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교육 지침 중에 세 번째 과목,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22절까지를 살펴봤어요. 너희들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그나마 배웠잖아. 그런데 너희가 배운 하나님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너희가 만날 때 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거야.
그 반응을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을 보고 각오해라, 준비해라, 두려워,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쟤네들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을 얘기해 줬잖아요. 조금 전에 제자들의 그 기준을 얘기해 줬잖아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준, 생각 얘기해 줬잖아요. 이번에는 저 사람들의 수준을 설명해요. 쟤네들은 니네가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면 쟤네들은 너희들을 때릴 수밖에 없어. 왜? 쟤네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야 라고 너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쟤네들은 너희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 왜? 쟤네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늘 배워왔고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쟤네들의 수준은 고작 해봐야 니네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쟤네들은 너희를 때릴 수밖에 없는 수준. 너희들을 옥에다 가두고 너희들을 막 욕할 수 있는 수준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설명하는 내용이 세 번째로 등장했던 거예요. 혹여나 그 사람들의 수준을 설명하는데 혹여나 제자들이 사오정처럼 어라 저 사람들이 나를 때려? 이런 엉뚱한 데잖아요. 이거는 때리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쟤네들의 수준은 고작 그거야. 이거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겁을 먹을까봐 중간에 한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또 친절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그 반응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걸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과목까지 지내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네 번째 과목은 뭘까요? 네 번째 과목. 이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과목의 이름을 만들어 보려니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과목의 제목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수준, 어쩔 수 없는 반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쟤네들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쟤네들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과목은, 그 다음에 붙어서 따라 나와야 되는 과목은 그네들이 배운 기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학생들이니까 죄의 기준과 수준을 설명하는 과목이 등장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죄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준. 그러면 그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죄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의 기준과 그 죄의 수준이 어떤지를 이제 설명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거는 두려워하거나 이건 겁을 먹거나 덜덜 떨거나 조마조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의 수준을 설명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참 안타깝게도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나마 눈꽃만한 다행스러움이 있다면 오해조차도 없는 본문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전혀 모르니 설교 본문으로도 삼지 않고,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삼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 그래서 읽으면 그냥 성경은 읽어야 돼 라는 의무감 가지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렇게 지나왔던 구절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구절들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참 다행이죠. 그럼 오늘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기도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제발 딴소리 하지 말자고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자예요. 바르게 읽자. 이해하고
납득하고, 납득해보니, 이해해보니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기독교가 정말 행복한 곳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기독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왜? 명령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그 사람들의 수준, 그 수준의 근본은 어디일까? 다시, 죄의 기준과 수준은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어떤 수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려져 왔을까? 그걸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할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이제부터 제가 좀 풀어드려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지금 제가 열심히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문제. 24절과 25절에 등장하는 선생과 제자 또는 상전과 종, 이 표현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표현일까요? 아니면 죄의 기준을 가르쳤던 선생하고 죄의 기준을 배웠던 제자들하고를 표현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뭐라? 24절을 읽으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지 우리는 예수님 위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오정이에요. 이거는 사오정이에요. 이 앞에 1장부터 지금까지 10장 23절까지 오면서 그 어디에도 나는 너희들보다 높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니네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니네는 나보다 못하다, 니네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내 위가 될 수가 없다, 절대로 기껏 해봐야 니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쫓아와 봐야 거의 내 수준? 그 정도면 족하다. 25절 제자가 그 선생 정도 되고 종이 그 상전 정도 되면 족하다. 그걸 예수님하고 지금 12 제자들하고를 표현하는 내용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과목명이 뭐라고요? 죄의 기준과 수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을까? 죄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어떤 수준일까? 그거 설명해 주시는 과목이기 때문에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제자나 선생, 또 종이나 상전, 이 내용은 절대로 예수님하고 12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26절을 보면 금방 알아요.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과 주인, 제자와 선생, 지금 24절, 25절에 설명해 놨는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은. 끄떡끄떡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있어요. 걔네들의 수준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거죠. 야, 걔네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죄의 기준을 배운 걔네들의 수준 설명해 줄게. 들어봐. 걔네들은 죄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600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엉뚱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수준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들어봐.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25절에 있는 집주인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 걔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걔네들은 하나님인 나를, 구원자인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나를
쟤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집주인으로 표현해가면서 설명하세요. 왜 25절에 집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왜 이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라고 질문해 주셔야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앞에는 집주인 이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집주인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을 안 하실 거를 제가 미리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 복음서예요. 거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해 놓은,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그 집주인이라는 개념 중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9절이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제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가 엄마 아빠가 그냥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없어요.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찾아다녔어요.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이 마리아, 요셉 두 사람이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딱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야, 어디 갔었냐? 야,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냐? 아우, 깜짝 놀랐다, 야.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구 집에? 회당에 계신데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하냐면 아버지 집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지. 그 예수님은 지금 그 회당, 그 집의 주인을 예수님 스스로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죄의 기준으로 가르치던 그 사람들은 집주인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 집의 주인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다스리는 신 있거든요. 바알세불, 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 그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실 때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생각하거나 얘네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일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려 볼게요. 결론이 뭐냐 하면 쟤네들은 나를 몰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애들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집주인인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래. 그 정도밖에 안 돼 쟤네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대요.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내가 집주인이고 내가 얘네들을 구원한 하나님인데 쟤네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집주인인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래. 참, 쟤네들 몰라도 한참 모르지?
아주 쉬운 설명이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문화나 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쟤네들 아무것도 몰라. 쟤네들 니네를 만나서 쟤네들이 니네를 괴롭히고 그러잖아. 쟤네들 뭘 몰라서 그래. 쟤네들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래. 뭐 멍청한 것들. 그거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쟤네들은 몰라서 그래. 니네 보고 큰 소리 칠 거야. 니네들을 때리고 니네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할 거야. 왜? 쟤네들은 몰라서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 무식하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의 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죄의 기준을 배운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대로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탄을 물리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설명부터 하세요.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모르면 비밀이래. 내가 모르면 숨겨놓은 거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감추어졌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요.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걔네들은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니까 니네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절대로 너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감춰지거나 숨겨진 게 아니야. 쟤네들은 뭘 몰라서 비밀스럽다, 숨겨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다 드러난다. 26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컴퓨터를 아십니까? 컴퓨터가요. 제가 컴퓨터를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1944년, 1945년 요때 처음 ENIAC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아니죠. 전자계산기, 진공관, 한 창고 한가득 만들어가지고 1 더하기 1은 이런 거 나오게 하는 장치를 처음 개발했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개발이 되죠. 발전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몇 년 안 됐는데, 사실은 1945년이면 몇 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컴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찔림을 받으십니까? 나도 컴맹이 이러신가요? 우리 표현 중에, 사람들의 특성 중에 표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모르는 것은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는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 몰라. 쟤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 까막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깜깜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단어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깜깜무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르면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는 깜깜한 곳,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한 곳.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엉뚱하게 알고 다 꽝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 시대는, 그 시대는 깜깜한 시대예요. 어두운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제 다 드러날 거래요. 그러면 다 드러나고 나면 그것은 어두운 곳이다, 밝은 곳이다? 밝은 곳이잖아요. 그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밝은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는 힘드신 게 없죠.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나중에 밝을 때 너희들은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야. 그 내용이 몇 절요? 27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던 것을, 어두운 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던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된다. 큰 소리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아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못 알아듣겠네. 밍밍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귓속말처럼 얘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봐. 못 알아들으면 귓속말이래요. 근데 다 알아들을 때는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큰 소리처럼 들려요. 예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시대, 귓속말처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사셨지만 제자들의 상황은 너희가 얘기할 때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마치 집 위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하는 것처럼 될 거야. 부담 갖지 마. 27절 뒤에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가 귓속말로 들었던 그 내용들을 너희는 집 위에서 전파할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나지 마. 너희는 그런 시대에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하나만 더 설명드려보고, 본문은 짧은데 시간은 많이 걸리죠. 28절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제자들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계신 중이에요. 지금 쟤네들도 설명하고 니네들도 설명하고 두 개를 갖다 비교해도 설명하고 그 상황들까지 설명하고 구구절절 설명해주는 와중에 갑자기 생뚱맞게 두려워해라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내용 중에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문제예요. 실제로 두려워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반어법일까요? 당연하죠. 두려워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분은 문제, 두 번째 문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말일까요? 아니면 죄의 대표인 사탄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멸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지. 어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라는 내용이 등장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사후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다 이거를 왜 번역하는데 존댓말을 써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멸하실 수 있는 아니에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막아내고 있었지요. 실제로 했었습니다. 가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말로만 떠드는 걔네들, 뭣도 모르는 걔네들, 나를 보고 집주인인데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걔네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두려워하냐? 차라리 두려워하려면 몸과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자식을 두려워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걔네들을 이미 끝냈어.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끝내신 그 상황에서 차라리 사탄을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입장 바꿔생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큰 소리가 안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셔서 가르쳐보세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니까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런데 얘네들한테 야 각오해라. 내가 니네들을 지금까지는 끌고 왔는데 니네 하는 꼬라지를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 조심해.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27절을 읽고 27절이 뭐예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야 나는 조용히 누가 쫓아올까봐 누가 시비 걸까봐 나는 어두운데 은밀한 데서 나는 조용히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밝은 데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코미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데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은 다 드러난 상태에서 너희들은 밝은 데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들어야죠. 사오정은 전혀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사오정이에요.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내용을 읽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하면 우리가 11조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실 수도 있겠구나. 잘해야 되겠다. 두근두근 조마조마 말이 되냐고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당당하라고, 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더 가벼워도 된다고, 더 풍성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쟤네들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아니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사오정처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오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누구도 끊어내거나 뺏어가거나 그 누구도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냥 어떤 다른 존재랑 또 한 번 싸워가지고 뭔가 판단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다시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지옥으로 멸하시게 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치거나 우리를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랬지.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지. 그거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닥쳐진 상황들, 직장, 일터, 사업장, 가정에서 성실하게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따구로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마요. 하나님은 뺏기거나 놓치거나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성경을 더 읽으셔서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래서 기독교구나.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성도가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바르게 들으시고 바르게 아셔서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